비아 돌로로사의 의미. 누가복음 23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울인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나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가정에서 경건하게 스크린 앞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나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온전히 감추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 길의 의미를 크고 분명한 음성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멀리서 보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항상 엎드려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작고 추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목에 힘줄 수가 없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란 누구냐? 항상 십자가 가까이에서 십자가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믿음이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은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말없이 서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말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는 오늘도 엄청나게 많은 언어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양심이 있다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면 그 십자가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울림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틀을 완전히 뿌리 뽑고 흔들어 버리는 거대한 폭풍이 되어서 십자가의 능력은 나를 깨고 부수고 새롭게 할 것입니다.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십자가의 능력을 이번 순환 주간 동안에 우리가 깊이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순환 주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과정을 다룬 비아 돌로로사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는 것은 The Way of Sorrow, 슬픔의 길이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곳으로부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약 800m의 길입니다. 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처형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의미하는데 사실 예루살렘 도시는 AD 70년경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세대 후에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죠. 그러므로 지금 있는 비아 돌로로사는 그 뒤에 중세기에 복원된 길입니다. 성경적인 그 고증에 입각해서 복원된 길인데 14세기 프란체스카 수도사들이 복음서에 나오는 십자가 고난의 길 순서대로 14개의 지점을 만들어서 비아 돌로로사 묵상의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매주 금요일 순례자들이 이 길을 걸으면서 십자가 순환을 묵상을 합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아주 평범한 길이에요. 폭이 상당히 좁고 지금도 길거리로 온갖 물건들을 파는 상인들이
시끄럽게 소리 지르는 그런 옛날 우리 서울의 달동네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좁고 시끄러운 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길은 별로 멋있지도 않고 아무 감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이 길을 결코 함부로 걸어가지 못합니다. 제가 성도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꼭 그 코스에 이 비아 돌로로사 길을 함께 걸어 올라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걸을 때마다 성령께서 주신 아주 묵직한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비아 돌로로사의 14개 지점 중에서 몇 가지 지점만 우리가 좀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점은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던 제1지점입니다. 23절, 25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자, 이 짧은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 로마 총독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계속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이 구하는 대로 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밀란과 살인자를 놓아주고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주었다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나와요. 이게 무슨 리더예요? 세계를 제패하는 로마의 총독이 어쩌면 이렇게 무기력하게 군중의 소리에 휘둘릴까? 여기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가 왜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지 조금 배경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 로마 황제가 타이베리우스였는데 이 타이베리우스는 신하들을 병적으로 의심하는 독재자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그 키프리 섬이라는 섬에 집거하면서 10년 동안 사람을 만나지 않고 순전히 각 속주의 총독들이 보고하는 문서를 받고 답장하는 문서 정치로 로마 제국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총독들한테만 편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총독들을 못 믿어서 그들을 감시하는 이 스파이들을 곳곳에 배치해서 그들로부터 제2의 또 제2, 제3의 보고서를 또 받아요. 그래갖고 이 보고서가 엇갈리면은 이 총독들, 특히 반역의 기미가 보이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숙청해 버립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미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기 전에 반역 사건에 한번 연루돼서 죽을 뻔하다가 풀려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황제 정보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총독으로 있으면서도 항상 좌불안석이에요. 자기가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으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이 저 병적으로 의심이 많은 황제한테 숙청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빌라도 같은 이 고위공직자들이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속으로는 항상 사방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윗사람의 감시의 눈초리를 의식하고 자기를 질시하는 동료들의 눈초리가 두렵고 부하들의 눈초리가 의심스럽습니다. 또 민중의 눈치도 봐야 돼요. 여론조사에 따라서 그냥 하루에도 불안감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 빌라도가 자기가 총독이긴 하지만 자기를 의심하는 황제 정보원들이 도처에 깔려서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안 그래도 반란과 밀란이 그냥 들불처럼 자주 일어나는 유다 지역에서 반역 사건이 일어나기라도 하면 밀란이라도 일어나기라도 한다면 그것 통제를 못해서 그 보고가 황제에게 들어간다면 순식간에 자기 목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걸 빌라도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유다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황제에게 자신의 충성을 쇼업하기 위해서 갈릴리의 그 반역한 사람들을 그냥 막 공개 처형해버리는 그런 만행도 저질렀죠. 자, 그래서 조심조심 살아왔는데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 그래서 전 세계 유대인들까지 포함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득식을 하는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나사렛 예수를 잡아서 처형해달라고 끌고 온 거예요. 빌라도가 깜짝 놀라고 이 사람이 누구냐 하고 알아봤더니 나름 가는 곳마다 굉장히 군중에게 영향력이 큰 인물이에요. 빌라도는 난감해졌습니다.
지역 사회를 딱 잡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지만 또 이렇게 민중에게 지지를 얻고 있는 예수를 함부로 처형했다가 밀란이 일어나면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서 굉장히 마음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난처해진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왕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이건 유대왕이 판결을 해라. 약삭빠른 헤롯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는 다시 대제사장에게 돌려보냅니다. 예수님을 너희들의 종교법정에서 해결하라. 어떻게든 책임 회피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사장이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돌려보내죠. 사형 집행은 총독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또 옳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빌라도는 도저히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신문을 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빌라도는 충격을 받습니다. 평생 자기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고 평화로운 사람을 처음 봤어요. 빌라도가 직감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케이스를 쫙 연구를 해보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빌라도는 대부분이 거짓 증인들이라는 걸 알았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이런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백방으로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반역죄로 걸었어요. 로마 통치하에서 자기를 왕이라고 주장했으니 이건 반역죄다. 반역죄로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이 걸었는데 이걸 총독이라고 해서 그냥 방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명분이 필요해요. 명분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매년 6월절이면 총독의 권한으로 죄수를 한 명 그냥 방면하는 그 관습이 있지 않는가? 그 관습에 의거해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는데 뜻밖의 상황이 흩어진 거예요. 그것을 예측한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은 민중이 그 관습대로 바나바를 놓아주세요. 살인을 저지른 아주 밀란의 주동자인 바나바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처형하고 연쇄살인범을 놓아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중은 이성을 잃었어요. 이 청중이 바로 한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열광했던 오병이어 사건 때 열광하고 호산나를 부르짖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중의 인기, 민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빌라도는 자기 양심상 그리고 모든 논리적인 정황으로 예수님이 죄 없으시다는 걸 알았어요. 석방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지만 자기 양심과 진리로 지금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빌라도는 로마 황제로부터 자기가 좀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충성심을 의심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이 빌라도의 약점을 알고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예수를 석방하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와, 빌라도가 뜨끔한 거예요. 이 말이 만약에 황제 정보원들에게 들어가면 어떡하지? 난 죽었다. 이 말이 더 번져나가면 안 되는데 힘 있는 권력자도요. 세상의 약점을 잡히면 이렇게 됩니다. 마귀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론을 조성하고 대중을 선동합니다. 빌라도의 양심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진리이신 주님 앞에 서면 양심의 눈을 뜨지만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양심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때 양심껏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특히 빌라도처럼 가진 게 너무 많으면, 잃을 게 너무 많으면 결정이 어렵습니다. 결국 빌라도의 양심은 현실과 타협하죠. 결국에는 무너지고 맙니다. 양심에 따라서 진리에 입각해서 예수님을 방면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로마 황제의 의심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아무 책임 없다고 손 털었지만 그게 손이 털립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실체예요. 그런데 빌라도만 그런가요? 우리도 그래요.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나한테 어떤 이득이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양심도 진리도 버릴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치 위아래로 다 보다가 결국은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빌라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의 압박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눈을 질끈 감아버려요. 마귀에게 선동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힘을 가진 빌라도 같은 사람들일수록 그래서 실상은 더 비겁한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은 거기에 비해서 얼마나 다르십니까? 우리는 빌라도를 보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을 보죠. 예수님을 보면서 하늘의 가치관으로 사는 분을 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눈치를 보지 않으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선동돼서 이성을 잃고 날뛰는 군중을 보면서 겁먹지도 않으십니다. 거룩한 침묵과 움직일 수 없는 평안함으로 당당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빌라도가 어쩔 줄을 모르고 패닉하죠. 그러나 놀랍게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에게는 재판관과 같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치열함이 있습니다. 진리로 사니까 성령이 충만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당당히 나가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눈치 보고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빌라도 같은 비겁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원하는 게 많으면 빌라도처럼 됩니다. 잃을 게 너무 많다면, 그것이 두렵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빌라도처럼 세상은 우리를 판단하려 할 것이지만 실제로 세상이 우리의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겁한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빌라도를 죽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세상이 두려워서 현실에 타협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향해 등을 돌려버리는 우리의 비겁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세상적인 두려움과 비겁함이 오늘 십자가 은혜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도는 이렇게 해서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10년도 못 돼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숙청당해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눈치를 보고 아부했지만 세상은 그를 비참하게 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부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을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을 붙잡고 가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혜가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이 주목하는 사건은 비아 돌로로사 길의 5번째 지점입니다. 여기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26절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자, 빌라도에게 사형 구형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무게는 70kg 정도 되는 아주 무거운 나무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 겟세마네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탈진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곳저곳 끌려다니면서 신문당하셨어요. 그리고 무자비한 로마의 채찍질로 거의 실신 상태까지 맞으셨어요.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머리에다가 꽉꽉 눌렸던 덕분에 많은 치료를 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예수님이 그 가파른 800m의 골고다 길을 도저히 체력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 몇백 미터 가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로마 군인도 예수님이 겪으신 일을 아니까 더 이상 푸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나 빡 붙잡았어요.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툭하면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들이 지고 가던 짐이 무거우면 아무나 행인을 붙잡아가지고 너 이거 저기까지 좀 지고 가자. 이런 일을 자주 시켰거든요. 그렇게 딱 붙잡힌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었어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그는 유월절 성수를 위해서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를 데리고 왔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먼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 아프리카 먼 데서 길고 위험한 거리를 아들들 데리고 온 것으로 유월절 성수하러 온 것으로 봐서 그는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라고 추정됩니다.
근데 여기서 병사들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고 돼 있죠. 이 말은 뒤에서 예수님 뒤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더라는 뜻이에요. 그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먼저 앞세우고 그 뒤에서 시몬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게 했다는 것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몬은 엉겁결에 차출돼 가지고 갑자기 자기 등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지시던 십자가를 엉겁결에 받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걷기 시작하는데 앞에서 비틀비틀 걸어가시는 피와 땀에 엉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3년 전에 저는 이 순환절 설교에서 이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자세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타임슬립 드라마들도 많이 나오는데 눈을 감고 한번 타임슬립해서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그 비아 돌로로사 길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아이들 데리고 예배 왔다가 로마 병사에게 차출된 시몬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방금 넘겨받은 십자가는 조금 전까지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러분의 어깨와 손과 얼굴에는 조금 전까지 주님이 흘리셨던 보혈과 땀이 그대로 묻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주님의 보혈에 그대로 자기의 얼굴과 어깨를 맞대본 사람은 구레네 시몬이 유일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적시는 경험. 처음에 시몬은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온 인류의 죄가 그 십자가에 담겨 있어요. 지금 눈에 보기에는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것 같지만 실은 주님께서 자신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다는 사실을 시몬은 나중에 알게 되죠. 시몬은 잠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을 뿐이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진 않았어요. 주님의 십자가에는 주님이 못 박히셨습니다. 시몬은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 자기 앞에서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계시는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추락해서 이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길을 택하셨다는 것을, 그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자기가 얼마나 고귀한 분의 십자가를 대신 졌는가를 나중에 알게 되죠. 시몬은 몰랐을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그 십자가에 묻어 있다가 지금은 자신의 몸에 묻어오고 있는 주님의 보혈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그 주님의 보혈이 자기의 죄뿐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씻어내는 능력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에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를 모든 병에서,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에는 우리를 칡넝쿨처럼 감고 있는 죄의 군세를 끊어내는 능력, 마귀의 능력을 철수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로 구레네 시몬이 지금 체험하고 있는 주님의 보혈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시몬은 그 피가 하나님 아들의 보혈이었다는 것을, 그 피의 은혜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나중에 얼마나 울었을까요? 비아 돌로로사 800m 길의 후반부 적어도 400m 이상을 구레네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 걸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진 그 십자가의 무게가 아니라 시몬이 바라보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이 십자가 무거워라고 쉽고 생각하면 힘들지만 이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는 보는 게 달라지죠. 그 시간 동안에 구레네 시몬은 어깨는 십자가를 지고 눈은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보는데, 그때 저는 그에게 성령이 임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기 가슴 속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미움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다 씻겨나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시몬 이야기를 상상을 해서 한번 단편 소설 비슷한 걸 써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시간에 주님의 보혈을, 십자가를 지면서 체험하는 시몬의 가슴에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그 은혜의 실체는 나중에 알게 되죠. 그러나 그는 평생 못 잊을 성령 체험을 그날 한 것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들도 어느 날 갑자기 준비 없이 자기 뜻과는 달리 엉겁결에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구레네 시몬이 그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알았겠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앞으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을 오늘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때까지 좀 PT도 받고 바디빌딩도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질 만한 사람으로 나를 준비시켰습니다. 자, 사진사들 대기하시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날 너무나 평범한 날이었는데 갑자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 십자가를 졌을 때는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야, 이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내가 재수없이 걸려가지고 내가 이게 뭔 고생이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힘들다고 생각하며 처음에는 좀 투덜거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이상한 거룩함이 시몬을 감싼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못 모르고 엉겁결에 진 십자가인데 성령께서 십자가를 진 사람에게만 보여주기 시작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멀리서 관망할 때는 전혀 느끼지 못하던 어떤 뜨거운 하나님의 눈물과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흘러드는 거예요.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에 묻었던 주님의 보혈이 자신에게 묶여진 시몬처럼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적시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가까이서 체험하면서 가슴이 냉담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사랑의 엄청난 감동이 비로소 우리 안으로 스며 들어오는 거예요. 시몬은 나중에야 그 은혜의 힘을 알게 되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단순히 힘이 세고 체격이 좋아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 거예요. 시몬이란 응답하셨다는 의미로 선택됨을 뜻합니다. 로마 군병들에 의해 그날 차출된 시몬은 우연히 걸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사역한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게 되는 건데 이게 우연으로 걸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연인 줄 알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연이 어디 있어요? 섭리가 있을 뿐이지. 예정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엉겁결에 사고처럼 십자가를 졌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를 엉겁결에 질 때는 휘청했는데 가면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뺀질하게 빼고 도망간 사람은 절대 느낄 수 없는 뜨거운 게 있다니까요. 이 십자가를 지고 많이 울게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하늘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목사가 된 것도 뒤돌아보면 마치 구레네 시몬 같아요. 1987년 LA 레이크로헤드에서 열린 CGC 수양회에 저는 목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가지 않았어요. 딴 생각하고 갔다가 그날 걸린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의 부르심을 받고 남들은 40일 금식기도 하고 부르심을 받는다는데 저는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엉겁결에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시작했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온 이 목회의 길 30년을 돌아보니까 은혜가 너무나 많았어요.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 어려움의 100배가 넘는 이 길을 가지 않았으면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축복이 넘치도록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졌는데 나중에는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섬길수록 더 귀한 분이셨습니다. 그날 시몬의 두 아들들도 거기 있었어요. 아버지가 졸지에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지고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고 가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아마 시몬의 아내도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서 온 가족이 그냥 할 수 없이 아빠 보면서 같이 골고다까지 왔을 거예요. 시몬이 십자가를 내려놓은 뒤에도 시몬과 가족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못 박히시는 장면을 봅니다. 온 하늘이 캄캄해지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 시몬의 가족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충격을 받은 그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때부터 시몬의 가정이 성경에 나와요. 그날 주님의 십자가를 졌던 시몬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거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함께 만납니다.
지상명령 함께 듣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불같이 기도하는 120문도 중에 시몬의 가족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초대교회 불같은 부흥의 역사의 주역이 됩니다. 아프리카에 복음의 불길이 번져나가는 거대한 역사에 쓰임받아요. 이후 그 아내와 시몬의 아내와 두 아들들 알렉산더 루포들 다 바울의 목회서신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믿음의 명문가가 되죠. 구레네 시몬, 엉겁결여진 십자가인데 자신과 가문의 운명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십자가를 기쁘게 지십시오. 갈등하지 마세요. 그 길에서 여러분은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것만이 십자가가 아니죠. 주일학교 교사가 되는 것, 교회에서 섬기는 작은 직분 하나도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만 생각하면은 힘이 드는데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순종한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구레네 시몬만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중간에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제8지점 갑니다. 27절, 28절 읽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한 지도자들과 그들에게 선동당한 군중들과 비겁한 빌라도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통해하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다고 말합니다. 역시 여자분들이 의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형편없이 무시당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온 거예요. 이 중에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요. 병을 고침받은 혈류병 앓던 여인도 있었고요. 수많은 은혜를 받은 여인들이 그 은혜의 힘으로 담대하게 십자가 끝까지 쫓아온 거예요. 제자들도 도망가 버렸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엮일까 봐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담대해요. 십자가를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곁을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보면서 말을 하십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들이 내 은혜에 고맙고 나를 사랑해서 내 죽음을 슬퍼해 주는 건 고맙지만 이 십자가 죽음을 감정적인 눈으로, 연민의 눈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AD 70년에 유대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멸망당할 그 재앙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때 그 재앙의 피해자가 될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뜻이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이 십자가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 초대장이다. 이 십자가에서마저도 등을 돌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심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지막 초대장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십자가를 단순한 감정적인 눈물로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의 마지막 피날레 초대장으로 보고 이 십자가를 엄중히 받아들여라. 이 십자가 사랑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줘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고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그 다음에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에게도 더 이상의 카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전도의 열정을, 선교의 열정을 다시 한번 불태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이 두 행악자와 함께 끌려가셨다. 행악자는 크리미널, 범죄자란 뜻이죠. 32절 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굳이 이 십자가에 처형할 정도의 범죄자면은 굉장한 반란의 우두머리이거나 아니면 살인 강도들이 많습니다. 굳이 그날 예수님과 함께 이 사람들을 사형 집행한 까닭이 무엇이겠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육체를 죽일 뿐 아니라 명예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봐라, 저 사람 저 살인 강도와 같은 부류다 하면서 예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명예가 훼손당할 때 정말 죽고 싶죠. 우리는 항상 잘 나가는 사람들과 한 등급으로 평가받고 싶잖아요. 우리 애가 왜 좋은 대학에 가야 돼요? 명문대 출신의 그 부류로 평가받고 싶어서 그래요. 왜 우리가 무리해서 좋은 동네,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차를 몰고 그러려고 그래요? 사람들한테 우리는 VIP급이다. 그 대우를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 누구도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들의 같은 부류에 섞어서 평가받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늘과 땅을 다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셨을 때도 가장 천대받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죽으실 때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명예를 실추시켜서 살인 강도와 같은 급으로 취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올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평가에 너무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억울한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악플이 달릴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명예를 잠시 실추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굳건히 머물러 있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예수님의 명예를 실추시킨 채로 놔두지 않았듯이 여러분의 명예도 지켜주실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비아 돌로로사를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 인생에 고통이 닥친다면 어떻게든 그것은 피하려고 기도합니다. 어떻게든 고통을 우회하거나 경감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뜻을 의연하게 받들 수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툭하면 저는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가장 예수님 닮는 길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구레네 시몬이 걸어간 그 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우회하거나 가볍게 줄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같으면요 효율적으로 할 거예요. 어디 레고 같은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조립형 십자가, 길도 조금 컨테이너에 실어서 십자가를 골고다로 좀 운반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주님의 십자가의 멸시와 고통과 죽음을 주님은 있는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워낙 편하고 빠른 것만 추구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도 너무나 편하고 빠르고 쉽게 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그 질문하는 거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저 표정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단시일 내에 부흥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교회 부흥의 왕도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그냥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건너뛰고 부활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라면 십자가의 고통을 경감시키거나 오해하려고 하면 안 되죠. 십자가를 제대로 지지 않으니까 부활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꾸 피하려고 하니까 오늘날 교회의 능력이 폭발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나를 깊이 잠기지 않으니까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예배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강해지는 건데 십자가를 빼버리고 하는 기도와 예배를 누가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견뎌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There is no other way. 다른 길은 없어요.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한국 교회 성도들이 남자 성도들의 꿈이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장로 임직 받기 전에 피택 장로분들에게 꼭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순교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 목사와 장로가 교회를 위해서 가장 먼저 죽습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영적 공격의 10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고, 지금까지 했던 겸손의 10배를 더 엎드려야 되고, 지금까지 졌던 십자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는 것, 그게 장로 되는 거고, 그게 권사 되는 거고, 그게 직분자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직분은 받으려 하면서 십자가는 감당하기 싫어서 도망가겠다, 그러면은 안 되죠. 우리는 십자가의 무게를 줄이려 하면 안 돼요. 십자가가 지기 싫어서 도망가서도 안 돼요. 중간에 포기해서도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끝까지 지는 것. 우리가 어려워도 이 십자가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앞에 서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신앙이란 뭘 안 하고 뭘 안 하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옆에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재능이나 인맥으로 돈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자기 열심으로도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한 사람만이,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에게 시선을 꽂고 따라가는 구레네 시몬의 신실함을 가진 사람만이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볍게 생각했던 십자가는 너무나 큰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경박하고 요령주의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던 구레네 시몬처럼 언급결에 시작한 부르심의 길이지만 후회함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보혈이 내게 묻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드는 성령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